마태 16장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19번째, 마태 16장 21절로 26절까지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과연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일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데 과연 예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일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2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16장에 5 단락으로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과연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무덤으로 가야만 하죠. 무덤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에서 오신 왕은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산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신 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산다라는 의미는 죽음에서도 다시 산다라는 의미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음까지라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왕이다라는 그 의미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왕, 곧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의도, 또 그런 의도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의미는 또한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과연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범접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99칸, 구중궁궐 같은 저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칸. 왕은 100칸이라고 그러죠. 왕궁은 100칸. 그래서, 일반, 제 아무리,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100칸을 넘지는 않죠. 그래서 99칸까지만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중궁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99칸 저택,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머문다 할지라도 99일 석 달하고도 19일, 석 달하고도 9일이 아니라 석 달하고도 19일, 19일이 걸리죠. 이것이 바로 99일입니다. 석 달 9일이 맞나요? 석 달 9일이 맞습니다. 99일이니까 하루에, 그냥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 달하고도 나머지 9일이, 그러니까, 99칸이니까 한 칸에 하루씩만 자더라도 석 달 9일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많이도 걸리죠. 과연 이런 저택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 모든 건물을 관리조차 할 수 없을 거대할 것입니다. 99칸이라도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겠죠. 혼자 하려면. 그런데 이렇듯 제 아무리 거대하고 광대한 건물일지라도 그 주인은 한 소나기에 휘두를 수 있다. 자기가 다 관리도 못하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그 하인들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99칸 인간에게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를 다 관리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관리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곧 이 온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은 절대로 창조해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이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안 하면,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의미는 절대로 자기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것은 제 아무리 엄청난 분량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것일지라도 주인의 몫일 뿐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불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뭡니까? 바람과 파도이죠. 바람과 바다에 일렁이는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다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 어떻게 말 한마디, 저 사람 말에 바람도 그리고 파도도 잔잔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니까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한다면, 이를 달리 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 또는 그것을 만주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자, 제가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의미로 이런 99칸 저택의 비유를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은 자기의 소유가 제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하고 광대하다고 할지라도 한 소나기에 쥐고 후디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서 오늘 그 제목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제시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과연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한이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일 뿐입니다. 둘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매골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불교도 인정해주고 이슬람교도 인정해주고 종교는 다 다양하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죠. 종교통합, WCC 이런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 한이라는 의미를 벗어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지칭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믿음이 없는 우리 신자들을 유혹해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이슬람 말로는 알라라고 불러.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또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또 이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다 거기에 그 알라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고 들어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그러니까 인간 너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안위, 뭐랄까, 자기 어떤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만드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뭐 천하대장군이니 지하여장군이니 무슨 뭐 쏘떼니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우상들, 미신적인 우상들이 너무 많죠. 그것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신앙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철벽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소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풍습일 뿐이야. 뭐, 지하회장, 뭐, 천하대장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거, 그냥 다 우리나라 조상의 전통이지 뭐, 라고 인정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방의, 열방의 길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다할 진짜입니다. 우리가 뭔가 너무 기진맥진하다 했을 때 우리의 기운이 진했다, 다 했다, 그래서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걸 조금 우수한 건강한 양들 몇 마리 남겨놨다가 그 사무엘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았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귀리는 헛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림, 숲을 속에 들어가서 벤 나무, 그것으로 너희들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공장에, 다시 말하면 공장장이의 손이 도끼로 만든 거, 도구로 그것을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말이죠. 그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하게 해서 요동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딱 붙잡아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갈아서 만든 기둥 같아서 갈아서 말도 못하잖아, 걸어다니도 못하잖아. 그리고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오히려 네가 그것을 꼭 메워놓고도 거기에 네가 복종하고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속지 말라. 열방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엄한 명령이 있었을지라도 이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할 수가 없었던 존재로 전락했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급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도 마태 24장에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라도 유혹한다. 열방의 그런 어떤 법도 전통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그림, 오늘 마태 16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바로 뒤에는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한 달쯤 뒤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쩐 듯이 그렇습니다. 자기 사욕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흉측한 인간의 종말은 과연 어떠할까? 미리 인간의 종말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또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이미 다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종말은 끝까지 전쟁만이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가 제일 가는 믿음의 중심에서는 그러한 기독교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껄끄럽다. 왜? 세상 기독교인들이 제 말을 들으면 안 믿을 것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는 자의 기도하는 대로 다 평화롭게 또 기독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은 절대 기독교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껄끄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번 해드렸는데, 자, 이렇다 살아계신 유일하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로지 인간 자신의 생각, 곧 죄악의 심성으로 제 아무리 현명하고 선하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죄악의 열매일 뿐이다. 죄악의 열매일 뿐이다. 그래서 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죄를 어쩔 수 없다. 신학은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괴계의 삶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아니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야.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그 순간은 뭡니까? 바로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셨고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믿음을 갖게 되었어. 넌 큰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몇 분도 안 지나가지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사기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만 그러고 신약시대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곧 하나님을 복종하는 삶, 그리고 거역하는 삶의 결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진정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인격이고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려줬잖아. 너가 들었지. 그러니까 인간의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야. 라고 사람이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본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사람의 사는 본분이고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돈 잘 벌고 좀 평안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좀 부유해지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뭡니까? 부자 농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농부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잘 본다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물을 하면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고 그런 내용들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 목적은 그거예요. 많은 소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 눈은 달라요.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사람의 본분이 뭔 줄을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의 본분이 뭔 줄을 몰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보면 하나님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리 강의,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 잘되기만을 바라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식이 잘되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해서 피조한 인간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좁은 의미로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옛날에 조땡이를 위해서, 문땡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심은 그 자리에서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입니다. 심은 그 자리에서 뿌리째 뽑혀지게 하셨습니다. 먼지 하나알갱이가, 모든 섬들이 먼지 하나알갱이가 떠오르는 같이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들의 모든 삶이 먼지 하나알갱이가 되어서 바람에 흘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 지금 대통령이 된 이땡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도 내 형상을 닮은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기도를 못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주의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내 뒤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던 말씀을 요즘 제가 이제 원고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쯤 나올 원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도 내 형상이야. 그도 내 모양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를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고 싶은 것은 네 생각이고 네가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나 같습니다. 니느웨 성을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다음 이제 한 달쯤 후에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해서 인간을 피조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냥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인간을 절대로 양자로 삼으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곧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교리 시간에는 지난주에 교리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 말씀과 이어서 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결코 인간은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늘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하고 탕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에 비유해서 역시 아버지는 그러한 천하의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기꺼이 환영했고 동네 장치까지 벌일 정도로 기뻐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는 절대로 이 아들딸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제, 과연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크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미 앞 시간에서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이 크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 크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삼위일체가 하나다. 동일체다. 동자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네. 일체다 이런 말인데
동자가 들어가니까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일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세 분 하나님으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크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안에서, 크다, 삼일체라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의미 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의미, 크시다라는 의미를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의미와 성자 예수님이 크시다라는 의미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크시고 성자 예수님이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의미합니다. 순서.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복음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순서를 가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크다라는 말은 아버지니까 크고 나는 아들이니까 작고가 아닙니다. 능력이 작고 크고가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늘 말씀드린 1장의 1절로 4절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내용에 관한 설명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온 세상을 성자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명백하게 증명한 선언이자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저께 제가 요즘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도 CBS 그 다음에 CTS 그 다음에 CGN 기독교 방송국이 여러 군데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송국에서 다들 이렇게 연예인들을 성지순례 시키면서 그렇게 동영상을 촬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BS에서가는 박미선 권사님하고 조혜련 집사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것을 이렇게 쭉 그것은 CTS인가요? CTS에서 그러고 CBS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신 이강근 목사님을 저기로 해가지고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성지순 한 20년 이상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면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찍은 CBS의 성지순례도 있고요. 또 보니까 CGN에서도 또 이성미 집사, 이성미 있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하고 최혜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여자분인데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분도 연예인지 아나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두 분을 빗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영상을 찍은 것이 있던데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갑자기 뭘 물었느냐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가장 먼저 있을까요? 다른 어떤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했던 목사님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기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그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니죠. 그 사도 요한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빌립이 와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다나엘이 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는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도 있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1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7가지라고 제가 다 기억을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뭐요? 피다 이 말입니다. 피. 그래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고, 2장 마지막 말미에서 2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더라.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백히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혼자 세상에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론 포도주의 사건,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거기에서 2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한다 할지라도 3장에서는 뭐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믿음의 의미가 나오고, 회개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회개가 뭐냐? 4장에서는 바로 수가성 여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온 세상 그 안에서 온 인류조차도, 온 세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온 인류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장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물론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여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인간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인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또한 그 빛의 근본인 예수님이라고, 인간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절대로 온 인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인 만큼,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존재다. 온 인류와 맞먹는 그러한 존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큰 존재다. 온 인류보다도 더 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전능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보라 그 하나님에게는, 물론 여기서 성부 하나님, 구약에는 거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곧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들여서 그에게는 열방은, 온 세상은 한 통의 물 한 방울 같다. 한 통의 물 한 방울은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리고 저울에 적은 티끌 하나, 저울에 그 추가 있는 저울에 티끌 하나 앉은다고 해서 저울추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미미하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시편 33편 6절 혹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 뭐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가 말씀하심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세상에 섰다. 절대로 예수님은 흔히 단 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래의 정체는 하나님이셨고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이니 그가 온 인류의 주인이시므로 절대로 그분 한 분으로 이 온 인류를 대신할 수도 있는, 아니 그보다도 대신하고도 더욱 충분하게도 남을 만큼 크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 대속죄물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으로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고 확실하고 올곧은 신앙에 또 한 축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는 날이다.